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초막 명절이 끝나가는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가장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다고 자신하는 그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경멸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교라는 종교 이름으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완전히 목표를 정해놓고서 그 목표를 끝까지 쟁취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지난 주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내가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전통적인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굉장히 참 겁나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자한 분이시죠. 무엇이 많으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포용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죄인까지라도 다 품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신데 그 은혜스러운 주님이 감히 입에서도 내뱉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아주 독설적인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자국민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대단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겁나는 소리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 죽인다고 그러면은 그거 좋은 말이 아니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로만 죽인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살인죄가 성립이 되어서 고소의 조건이 되고 감옥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소리도 겁이 나고 지진의 소리도 겁이 나고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리도 겁이 나고 거기에다 요즘에는 또 산불이 났다는 소리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겁나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남가주의 딕시 산불을 유시해서 일어난 그 산불은 재난의 수준에 지금 임박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우리 교회 보험회사가 동부에 있는데 가주에 불이 난다고 그러니까 겁신나가지고 작년에 우리 교회 보험을 캔슬을 시켰어요. 연기를 안 해줬어요. 아니 여기는 사우스 파사데나인데 여기도 어디에 들어가요? 캘리포니아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화재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더 이상 연기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른 보험회사를 물색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 보험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보다도 우리를 겁나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죽는다 그랬어요. 누가 죽는다고?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죽습니다. 병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고, 권세 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들도 대통령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이 왜 내가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가 뭐예요 도대체?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해야 되어지는데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죄가 없더라고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흠잡히게 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남의 집 탐장에 넘어가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강도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예수님이 지적하는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고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만은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한 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한 번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목사님, 이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이조 시대에 태어난 사람.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백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땅에 200년, 500년, 1000년 전, 3000년, 4000년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그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다 지옥에 갔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천국에 못 갔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고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있으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성경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서 500년,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그때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모르고 설교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지옥에 던졌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로마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만물을 보아서 세상의 이치를 보아서 누가 그 이치 세상 만물 속에 계시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구는 누가 만들었고 해와달은 누가 만들었고 그게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돌아오고 여러분의 심장이 맥박 속에 피가 나도 모르게 잠자는 사이도 계속 일하는 게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한 것이라고? 그 모든 증거를 보아서 창조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 겁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가 제일 큰 죄인 것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대단한 비단 옷을 입은 권세 세력가의 성전에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냥 성경을 줄줄 암송을 하면서 헌금도 크게 하고 그러는 대단한 예배자 종교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못 간다고? 천국은 마타난 당상인 줄 알았는데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굉장히 무섭고 겁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만약 주님이 나타나서 야, 너 이제 천국에 그 따위로 살았다가는 못 온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죠. 무서운 말이 없는 거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죠? 미안하지만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김역고사에 말씀하신 어디에요 거기가?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못 나와요? 그곳에는 평안이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요? No. 영원토록 저주와 고통과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거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배격한 거예요. 단순하게 아니라 그냥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독선적이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위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왔다. 위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종교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허락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허락한 자만이. 허락한 자만이.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죠?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보배롭고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들은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어떤 사람이 믿었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 전통적인 유대 그 교인들을 제외하고서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민으로 태어나니까. 예? 우리는 이방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으로 굉장히 한때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더라고. 잘못해가지고 겁못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의 그냥 교만만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구원의 주님 내게 다가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같이 맞대응을 했으면은 큰일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 먼 작은 나라 동방의 그 나라의 땅에 뒤늦게 태어나서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성령 인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 복 중의 복이 믿음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어지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천국이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천국을 저쪽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내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그들도 어디에 속하였다? 위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위에 속했다. 전에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1980년대 중반 때에 LA에 아주 부흥회를 그냥 왕성하게 이루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한때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서 내가 40일 금식할 때도 사실 초반에는 나도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중반전에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걸 중단하고 말씀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최백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와 아래에 속한 자의 차이를 자석을 이렇게 들어 보이더라고. 자석, 강력 자석이 이렇게 U자로 된 거, 이거를 가지고 모래밭에 한번 쫙 지나가면은 여기에 뭐가 달라붙죠? 쇠붙이들이 착착착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강한 곳은 저 몇 메타 떨어진 데서 다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자석이라도 나무 조각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을 붙잡아 매놔도 이게 붙어있지 않고 올라가면 올수록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석에 붙어있는 자석과 같은 속성을 가진 물질은 이게 움직이는 대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면 하늘로 가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에 속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24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함이 무엇이라고? 죄라 하랬습니다. 내가 그라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구원자, 전능자, 창조자, 실력자, 권세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은 여러분 같으면 다 무릎을 꿇고 그냥 두 손을 들었을 텐데, 예루살렘의 그 준엄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불과 같은 그런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지적하실 때 그들이 무릎을 꿇었나요? 항복했나요? 두 손을 들었나요? 열했습니다. 열애고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저게 뭔 소리요? 저게 뭔 소리요? 헛소리 하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냐고 다 뱉어냈습니다. 만약 저들이 주여 이래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고 항복하고 거기에 그냥 다 포복절도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다 덮어주고 너희들에게도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늘에 속한 권사를 오늘부로 다 주시겠다 선포할 터인데, 이 멍텅거리 같은 양반들이 하나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저들이 하는 말이 25절에 뭐라 그랬죠? 2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아니 내가 구원자고 전능자고 심판자라고 말씀하더니 내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자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처럼 이런 비단 옷을 입어봤느냐? 여기에 있는 대단한 종교인들처럼
학문의 지식을 뭐 많이 가져봤느냐? 실제로 그들이 뭐라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 촌놈 아니야, 촌놈. 배운 것도 없고 우리처럼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을 건드려도 못한 그런 내가 뭔데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은 누구시길래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혹시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냐는 헛소리 하냐는 거예요. 어르신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이까. 어르신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참 반성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뭔데 감히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오늘만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여온 자라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자라는 말을 지금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말하여 왔다는 것이죠. 내가 곧 영생의 주인이고 심판의 주자인 것을 말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21절에 한 말씀이 그건데 다시 한번 21절을 읽고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생의 최대 목적은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세상을 끝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놨습니다.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예루살렘의 대다양한 종교인들에도 주시지 아니한 그 영생의 특권을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면서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은혜에 충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죠.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영원한